행전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사도행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짤막한 시간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전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증인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전도, 소위 말하면 이방인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분량 28장까지의 사도행전 전체를 저 한 구절로 설명할 수가 있고 요약할 수 있음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각각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존재 목적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왕성, 흥왕 또는 아주 건재할 수가 있었는데, 교회 존재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자취도 없이 감추어지고 말았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터키 지방을 가보시면은 그 왕성했던 초대 교회 시절 왕성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그저 터만 남겨놓고 기둥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늘에 와가지고는 99.9%가 무슬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해 우리 교회의 이렇게 상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살짝 무슨 노파심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러다가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남북 교회는 이 자리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노파심을 살짝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과 초대교회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만을 고집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셀 교회 우리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순수 복음으로, 왜 우리는 지금 이 물질 위주,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알게 모르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속화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원년을 맞이해가지고 순수 복음으로, 아니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비와 나투비, 이건 교회의 생존 문제라고 하는, 교회의 사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일부터 먼저 감당하지 못하면요, 좌우지간 긴급한 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회로 우리 교회가 신년이잖아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는 우리 남북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원년을 삼고 좀 본질에 좀 집중하는, 본질에 치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였던 것 같아요. 로마.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으로 떠났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선교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로마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꿈과 현실 간에는 너무 괴리 현상이 심각한 거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히든 카드를 뽑았지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법정에서 베스토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뽑아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일정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선교 여행 1차, 2차, 3차로 끝냈는데 어째서 저 윤 목사는 4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도 바울이 구원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이사랴에서부터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먼 길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도 또 하나의 선교 여행으로 꼽는다면은 4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인 선교사 제1호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에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본문 접근해 볼까요? 먼저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23절과 30절을 한 몇 번 왔다 갔다 할 건데 이제는 읽을 때 어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됐습니다. 어디서? 유숙하는 집. 바울이 유숙하는 집. 자, 이제 한번 3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자기 셋집. 자, 23절 보게 되면 자기가 유숙하는 집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게 되면 그 유숙하는 집이 곧 셋집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로마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죄수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인으로 묶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럼 로마에 당도했으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셋집에 머무를 수가 있고 셋집에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택 연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옥은 감옥인데 지하 감옥 2차 투옥되어서 거기서 목이 달아난 로마 지하 감옥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감옥은 감옥인데 셋집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16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오고 하세요. 힌트가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이 아니고 따로 군인을 파송해가지고 감시하고 지키는 파수꾼은 따로 있는데 감옥이 아니고 따로 있게, 그 따로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셋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을 읽어보셔야만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영향력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275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자, 오다가 중간에서 배가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야 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275명의 생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무사하게 된 거 있죠. 더군다나 무사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때는 과동하기 더군다나 겨울철이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가서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융숭한, 섬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된 것도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왜? 추장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고쳐 주었거든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 바울에게 나올 때마다 바울이 안수하고 안찰해가지고 다 고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섬 사람들로부터 276명이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아주 융숭한 그런 대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할 때에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일체를 누가 제공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섬 사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제공.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울 때문이었어요. 그 배를 진두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군사들과 더불어, 왜냐하면 죄수가 바울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그 배 안에 있다고요. 이 백부장이 로마에 들어가서 상관들에게 상부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다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큼은, 다른 죄수들은 다 지하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에게만큼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따로 셋집에 머물도록 했고, 군사를 대신 지하 감방이 아니라 셋집으로 군사들을 시간마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디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자기 셋집, 즉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그러면 셋집에서 얼마나 머물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이제 타이밍에다 한번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얼마 동안? 온 이태는 뭐예요? 만 2년이야. 만 2년. 온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23절 다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세요. 23절 한번 올라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이야. 온종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갈망하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로 가기를 기다렸으면은, 아니 여기 도착하자마자 2년을 하루같이, 그것도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 없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2년을 하루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복음에 사무치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아니 이건 사명감이 없이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요. 오늘도 누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줄 아세요? 복음에 한 맺힌 사람들이 복음 잘 전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옥 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은 가족들이 있어 지옥에 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있다든, 이 좌우지간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맺힌 사람들이 있다고. 한 맺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은,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요, 복음에 대해서 한 맺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2년을 하루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한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다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을 하신 거 있지요. 그리고 떠나가시면서도요, 다른 말 하시지 않아요.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에 한이 맺히셨으면은 새벽부터 예수님도 저녁까지, 아니 또 세상 떠나가실 때에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한이 무엇인가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복음을 전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루 24시간도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쳤으니까 가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23절 30절 한번 볼래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지 23절과 30절에 공통 분모가 나와요. 공통점이 나와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됐습니다.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셋집 감옥에 많이 오니. 자, 이제는 한번 30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 누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을 때에는요, 5대양 6대주를 누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방황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지방에도 가고 유럽 지방에도 가고 아니면 그레데 섬에도 가고 좌우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갇힌 몸이 되었잖아요.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누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는 바울 끝났다. 왜?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제는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생명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23절과 30절 보게 되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초청했다라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나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로마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지를 치고 나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세 교가 무슨 교란 말이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건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 외에 기독교란 웬 말이냐? 도대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세 집에 많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로마 군사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기 말씀을 16절 보게 되면 바울을 따로 있게 허락했고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키게 했다. 기록에 의하면요, 하루 6교대였다고 그래요. 6교대. 2명씩만 우리가 치어도, 그렇잖아요. 2명씩 보초 아니면 감시원 2명씩만 친다 할지라도 하루에 6교대면 1년이 아니라 만 2년 동안이면 몇 명의 군사가 바울을 거쳐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 여러분 밀착 감시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바울이 하는 소리 듣기 싫어도 이건 꼼짝없이 붙들려 들어야만 되는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 아십니까? 323년에 이르러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되리 만큼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게 파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의 몸이었을 땐 바울이 어느 곳에나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지만은 감옥에 처박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절대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고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자기 셋집, 이거 감옥,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뭘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부자유하면 부자유한 대로 복음 전할 수가 있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위치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건강하면 또 건강한 대로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입원 중에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감동을 먹은 일이 있는데, 이분은 건강했을 때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대. 여러분들처럼 우리 한 1,500여 명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보에 올라가는 인연들 빤하잖아요. 1년에 12월까지 주보에 통독자도 올라가는 명달 보면 빤하, 대부분 한 90% 정도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대다수.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료한 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는데, 보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무료한 시간, 성경이나 읽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20년 가까이 믿음 생활했는데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예자도 꺼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6인실 들어갔다는 것만, 6인실 6명이 침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병원 동창생, 병원 동기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예수 예자 꺼내면서 방황하거든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뭐 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때문에 그냥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다 할 수 있고 다 들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교회 다니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또 교회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더니만,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런 교회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입원 중에 있으면서 건강할 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했던 분들인데 2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전자도 해보지 못했던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성경도 한번 통독하게 되고, 어떤 분은 자기 6명 입원해 있는 동창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입원하고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병들었느냐 병들지 않았느냐 가지고 복이다 복이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화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꼼짝없이 이곳에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은,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는 기회가 오면 전한다는 얘기고요, 때를 못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만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요, 금년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를 만드셔야 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 지난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가 오기를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지난해 공치고 말았잖아요.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예 연초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때가 오기만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대상자 있잖아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인들 중에, 사업 파트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문화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자꾸 기회를 만들면서 틈새 시장을 보고 그대로 공략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사람 우리가 생명 구원 동참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바울은 자유의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능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23절 하반절과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됐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이번에 3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전파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보면 1장 1절 2절은 편지를 시작하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문안인사하는 내용, 데오빌로 각하에게 문안인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본론이 1장 3절부터 쭉 마지막 28장 31절까지 본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시작과 마지막 끝부분을,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뭐가 겹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실래요? 끝이 어떻게 시작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장 3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요. 저기 28장 마지막 절은 누가?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행전 중간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고 중간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끝부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온통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 확장이잖아요. 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영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이 땅에 확장이 되게 되면 공중에 지금 권세를 꽉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영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파워 인카운터입니다. 이건 힘의 대결이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전쟁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로 나가보세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보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보게 되면 장난이 아니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막 발악을 했는지는 이 가운데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막 방해 공작을 펴고 막 온갖 환경이라든지 그 전까지만 해도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막 핍박,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영역이 지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보너스예요. 특별한,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파워 있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현장. 이 안에서 콩나물 시루 모양, 이 안에서 물 주면 이 안에서 자란,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민초들처럼 비바람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비바람 다 맞아야 되는 민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장.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늘나라의 홍보대사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자, 또 한 가지. 자,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에 23절 하반절 그리고 31절 한번 보세요. 복음이 뭔지 한번 보세요. 저 이제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별명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아니,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하며 전도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복음이 뭔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로마서 한번 1장 2절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남길 거 없어요. 마지막 절 읽었으니까 바로 저기 나와 있는데,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자상하게 저거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 보세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복음은 2절 시작이,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절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중간에 2절부터 4절 그 중간 내용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긴 내용 같지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와 함께 그 나라가 지금 5대양 6대조로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완성되는 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내가 곧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라고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자, 사도행전과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사도행전과 나머지 65권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구약 성경은 다 66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과 나머지 65권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끝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 결론이 없는 거야. 다른 성경 65종 성경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온다든지 축도, 축원이 나온다든지 있을지어다가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분명한 결론이 있는데 사도행전만큼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떻게 끝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무 있죠. 무, 기따란 무인데 중간을 칼로 뚝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니까. 아니 무에는 점점 죽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꼬리가 나와야 되는데 꼬리가 없다니까. 꼬리가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무 그냥 칼 가지고 중간을 그냥 뚝 잘라놓고, 그럼 이 나머지 이게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나머지가 지금 기록돼.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오프닝 엔딩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은 오프닝 엔딩이래. 오프닝 엔딩 끝인데 오픈 열려져 있는 끝, 클로징 엔딩이 아니고 오프닝 엔딩. 그래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지금도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써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29장이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사도행전 결론을 낸다는 거죠. 아니 사도행전 주제가 교회 확장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교회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결론이 내려질 수가 없는 거죠. ING지, ING.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 상태. 유일하게 66권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만 결론이 없는 성경이. 왜?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교회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29장을 쓸 것이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북교회가 이제 50년, 그렇죠? 50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죄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50년을, 신년을 향해서 우리가 심차게 나갈 때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근년의 주제를 보게 되면요, 은총으로 걸어온 50년, 그 다음에 은총으로 걸어갈 50년, 이 자리에 50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50년. 그래서 앞으로 50년은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액츠 29라고 하는 전체적인 또 다른 우리 신년을 시작할 때의 전체적인 타이틀을 액츠 29,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남북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은총으로 걸어온 50년, 은총으로 걸어갈 50년, 50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고 그 자리에다 액츠 29, 액츠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남북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적 가지고 세상에 오시고 떠나가시면서 당신의 제2의 몸, 제2의 성육신으로 당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이 존재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도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되살려 가지고 여기 본질에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되면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마다 교회 존재 목적을 한번 묻고요, 내 존재의 목적은 뭐냐, 특별히 나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복음에서 찾는 한 해.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